로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인사할 때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인사로 하시고 맨 끝에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3번 인사하는데요, 인사 끝나기 전에 앉으시면요 굉장히 결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 안 받으면 뭐해요? 시험 들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나가서 인사하는데 누가 이렇게 인사하면 쉑 돌았으면은 얼마나 시험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인사 끝까지 잘하시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목자 목녀님들,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계절의 봄과 또 영혼의 봄도 함께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까치는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이렇게 짓고 있죠. 이쪽 뒤쪽에도요 보니까 까치 집이요 2개가 한 나무에 둥그렇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까치 집을 보면서 저 위에 건 아빠 집이고 밑에 건 아들 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까치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느라면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보입니다. 이제 곧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까치를요 큰 새장 안에 가두면 까치가 행복할까요? 새장 안에 가두어 두고 먹을 거 다 알아서 주고요, 둥지 집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새끼도 기르게 해주고 다 책임져 준다.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새장 안에 새가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으면 전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장 밖의 새는요 모든 것을 자신이 수고로 애써야 되지만은, 그래서 뭐 추운 일기에도 밖에서 얼마나 떱니까? 계속 비가 내리면 뭐 젖고 산천에 눈이 덮이면은 굶주려야 되고요. 근데 이같이 새장 밖의 새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 시절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영업 사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을 때 마음껏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직업이 뭔가 직업은 가져야 먹고 살 텐데,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동네 쌀깨가 하는 아저씨를 보니까요 와, 시간에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쌀가게 하나 하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쌀집 하는 동네 아저씨를 보면요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요즘 직장이 교회보다 우선이고, 그리고 일이 있으면 교회의 예배보다 더 앞서서 교회 예배는 뒷전인 경우인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은 청년이나 장년이나요, 이게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썼고, 내 직장 이제 주의를 지키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면은 직장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힘든 그런 직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을 지키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이제 사장과 이렇게 실강의도 하고 그러면서요, 주의를 꼭 지켰어요. 주의를 힘썼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근데 이게 소련의 그 공산 독재자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재자 스탈린 있잖아요. 그 딸이 스베틀라라는 여인인데요. 이 딸에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인민들은 가난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통치자 스탈린을 아버지로 둔 이 딸은 모든 부여와 그 특권들에 뭐 부족함이 없어요. 뭐 전부 다 그냥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갈급한 것이 뭐냐면 자유였어요. 여러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해도 늘 실패하고, 나중에는 인도 남자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의 고향인 인도에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인도에 왔다가 망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상 최고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나이가 41살.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죠. 공산 진영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완창 뭉개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외치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산당원이 되면 엄청난 특권과 부여를 누려요. 중국의 공산당원들이나 북한도 뭐 유해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에서도 이제 굶주리다 못해서 목숨을 내걸고 탈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탈북하신 분들을 세터민이다 이렇게 일컫는데요, 정말 귀하고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왜 탈북하는가? 정말 못 살겠다는 것이요. 여기서 죽으나 탈북하다 죽으나 매 한 가지가 아니냐. 이게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하고, 이게 탈북을 시도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전도를 하다가 중국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공산당원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관계 안 가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트면서 그분의 간단한 신변 이야기를 듣고 또 전화번호까지 알고 가끔 문자도 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산당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상이 꽉 들어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접근도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터키에서 이슬람 여인에게 예수 영접시키고 한국에 오면 꼭 우리 교회 오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을 했거든요. 아마 9월 달에 올 겁니다. 9월 달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기를 원하는데요.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 이슬람권에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 여인을 쓰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결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묶이고 매이고
포로로 갇힌 것에서, 눌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슬람 공산당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고요, 사망, 지옥의 세력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포로된 자, 갇히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포로된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는 인생들, 사망, 영원한 파멸,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원수의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내 말을 듣는,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 찬송 하다만 하느냐고,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요,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러이러한 분이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왔고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안 믿어지느냐 유대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성경 보고 안 믿어지면은 나의 행한 일을 보고서 믿어라. 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나의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 그래도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 이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지옥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묶이고 매인 것에서 지금도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묶인 것, 눌린 것, 그리고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것들, 많은 것들에게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어요.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이게 묶인 것들이 있는데 또 다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시간에 하나만 풀려도 엄청난 은혜고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 풀려지는 역사가 있고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능력,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물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이 이게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짓는 죄, 생각지 안 하고서 짓는 죄요. 그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저희 어머님 산소에 가면 그 묘비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면은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고 붙잡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죄고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염려하라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 염려 많이 해라. 그러면 되게 유익할 것이다. 아마 염려, 근심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당연하게 염려, 근심 그 정도는 해야 되지, 해도 괜찮지 하고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 근심은 죄예요.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한다 해도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뼈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고, 오히려 염려하면은요 될 일도 더 잘 안 돼요. 염려, 근심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공원의 까치를 보십시오. 공원의 까치가 한숨을 쉬면서 근심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그놈은요 이렇게 노래할 때도 어떤 노래만 하세요? 깍깍깍 하면서요 이렇게 근심의 노래가 아니라 아주 경쾌한 행복한 그런 노래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염려와 근심에서 많이 자유합니다. 근데 저도 역시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거 죄다 이렇게 하시기에 안 하기로,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자꾸 근심이 돼요. 우리나라요, 이 지방 어디를 가더라도요 잘 가꿔지고 꾸며져 있어요. 뭐 해변가로는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을 놓고, 호숫가에도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아름다운 내조국입니다. 네. 뭐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 수입이 적다 그러지만 그래도 부유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자꾸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편안하다, 잘 산다 이럴 때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만족은 없지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부욕 가운데서 생활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마다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런 때 위기가 와요. 이런 때 상상도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요, 염려나 근심을 이 말을 하다가 요즘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주님이 기뻐 안 하시기 때문에 그저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요, 그 에스라서에 보니까는 에스라가 낯이 뜨거워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민족의 죄악 때문에. 민족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 속에 살고 있어요.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엄청난 죄악들을 이 나라가 하고 있고요, 위정자로부터 모든 곳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일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 짓는다고 판단하면서 죄를 짓고, 이게 온 세상, 온 나라가 지금 죄 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자꾸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근심은 교회를 향한 근심입니다. 그럴수록 이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더욱 어두워져 가고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더 경성하고 깨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몇 년 전만 해도요,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닌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같이요, 이 음식이 많이 개발된 나라가 세계 어디도 없어요. 맛있는 것, 맛있는 것, 맛있는 것. 이것을 찾아서요, 하여튼 이 맛있는 것도 무지기수로 많아요. 예. 건강을 위해서요, 뭐 등산, 골프, 뭐 필라테스, 뭐 해외도요, 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어요. 여러분, 죄된 인생이죠. 이렇게 편하고 부유하게 살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세계 어느 곳을 보고 어느 시대를 보든지. 그래서요, 진짜 믿음으로 굳건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즐길 것들이 무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든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병원이든 집이든 사업장을 가든지 주님의 축복을 구하며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병이 들면요, 주님보다 병원이 더 믿어지고 더 확실하고 쉽고 간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각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죠.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그것이 근심이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내일이 자꾸 염려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근심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고 엎드리는 거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요. 기도해도 안 되면은 뭐 순교하는 거죠.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려고 애쓴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풍류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환난의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선교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이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인도 땅에 떠나실 적에 인도 땅에 몸을 묻기로 이렇게 주님께 작정을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인도 몇 시간 갑니까? 몇 시간 가잖아요. 가면 공항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서 3시간을 가야 자기 사역지가 나온대요. 굉장한 이게 시골이죠. 시골인데 저보고 그곳에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선뜻 아멘 할 수 없었습니다. 기온이 보통 40도가 넘어요. 지난번 목자 플러깅 갔을 적에 그 온천탕에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목자님들이야. 근데 이 온천탕 온도가요, 뭐 37도, 8도 그런 때가 따뜻하고 좋다 하고 이게 견딜만 하던데요. 근데 그 온천에서 새로운 물을 이렇게 공급하려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으니까 거기서 온천 물 온도가요 40도, 41도, 42도 올라가더라고요. 와, 42도 올라가니까 못 견디겠어요. 43도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기겁을 해서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근데 일상의 온도가 40 몇 도다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한증막도요, 그런 한증막이 없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요, 그곳의 온도가 50 몇 도까지 올라간대요. 50.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벗으면 안 돼요. 이불 같은 거로 꼭꼭 싸매고 있어야 돼요.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두 분이요, 인도 사람처럼 먹는 대로 먹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지난번 다른 인도 선교사님 말씀하는데 목사님 그곳에는 영양을 보충할 수가 없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다른 고기 안 먹죠. 그 다음에 닭고기도 먹는데 우리도 항상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위험해서 못 먹겠어요. 그냥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말씀해요. 인도에는 꿀이 많이 나온다면서. 꿀값은 설탕값보다 쌉니다. 꿀이 있잖아, 진짜 영양이 좋은 거거든요. 꿀 많이 드세요. 그랬는데, 근데 꿀도 달아가지고 얼마 먹으면 이제 질려서 못 먹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은 자기는 인도에서 나는 채소고 뭐 그대로 그냥 다 먹기로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인도의 신토부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토부리가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의 신토부리에서 인도에 가서 살면서 인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으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겠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에 이렇게 붙잡혀서 사시니까요, 온전히 순종하니까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풍토병이나 악한 괴계가 그들을 넘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그 땅에 살면서 선교사님 보통 수술 한두 번 하고 병도 남직하잖아요. 근데 건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에 그 힌두교의 강력한 악한 영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요 27개인가가 세워졌대요. 그 어려운 그쪽에서요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이게 사지가 빳빳하게 부서져 가는 사람, 그래서 거의 송장 같은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막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무슨 고백하냐면, 이게 예수님이 참 신이다, 우리들이 믿던 힌두교의 신도 다 가짜다 하면서 부적 같은 거 다 떼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에게 보여지면요 뭐 왕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 맞아서 죽는데요. 근데 이런 중에서 이제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막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럽니다. 아멘. 선교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예, 한번 제가 초청할게요. 예, 다음 달에 가신다고요. 시간이 좀 있으시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들에게는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하다가 이렇게 눌릴 수도 있는데요 맨 것이 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치며 예수 이름으로 사탄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쓰도록 허용하셨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묶고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어요. 가난해서 돈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 음란, 수많은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음식 중독, 게임 중독, 염려, 두려움, 슬픔. 어떤 분들은요 미모에 사로잡혀요. 화장하려면요 한 2시간 걸린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낮으면 높이고 높이면 낮추고 삐뚤어진 거 바로잡고 찢고 째고 막.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저도요 몇 주 전에요 여기 점들이 많아가지고 성형외과 갔었어요. 성형 수술했거든요. 점 뺐는데 내도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치, 허영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 고양이, 이 애완동물에 묶여가지고요. 자기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혼과 그 삶들이 묶여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조상신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상처 가운데 묶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법, 자기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전혀 자기를 보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옳고 바른데 왜 저 사람이 그럴까 하고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종교의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래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애쓰고 노력해서 잘할 때 생각하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 신앙생활한 게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에 맞게 쓰여진 것만이 견고하게 서는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다림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쌓여진 벽들은 어떻게 된다? 다 허물어져요. 다 허물어져요. 온전히 서는 것이 아무것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견고하게 잘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무너지는 게 축복이에요? 죽을 때 무너지는 게 축복이에요? 무너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진리대로 서지 않은 것들,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세워진 모두가 하나님 와장창 중창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망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법, 이게 죄입니다. 자기의 열심도 허사인 것이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 또 야곱, 이런 축복의 계열이 있죠. 근데 그 반대로 옆에 어떤 계열도 있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예서, 무슨 가인, 이런 족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족보들 어때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물질로 부유했어요. 권세도 누렸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우리를 묻고 있는 항목만 이렇게 살펴보는 수준에서 말씀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 그냥 평생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냥 겸손한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래요. 요즘 제가 계속해 드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차별 없이 부어주시고 은혜도 차등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간증하셨죠. 게임에 인생의 악한 것에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 멍에 때문에 허덕였는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벗어났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듣는 소리 뭐예요? 자유, 자유, 자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이고 눌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못살게 못되게 한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악한 일 하라 억울하게 한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그놈 나쁜 놈 죽일 놈
내 인생을 불에 그을린 가죽병같이 만든 그놈, 나는 평생에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밤마다 일을 갑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죠. 그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우울증 오죠. 관절염이나 이런 병 걸리죠. 암도 찾아오죠. 근데 그거 용서해버리면 어때요? 내가 그때부터 발 쭉 뻗고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일이나 창기같이 주님께 무엇이나 가지고 나가면요, 죄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형편없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자기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네, 열심히 내 뭐하네 하면서 자기 것들, 자기 법,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용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인 것, 눌린 것, 얽매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고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얻게 하는 것인 줄 아세요? 알고 계시죠? 거기서 자유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잖아요. 그냥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어느 때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고 몰락시키고 우리를 파멸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역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뒷구절,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거 기억 안 하시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묶여 있는 것들이요, 한 가지만이라도 자유케 되어지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하수구가 막혔는데 딱 하나 끄집어내면 뚫리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묶고 매이고 있는 것,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눌림과 모든 매임과
모든 답답함을 가지고